예,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게 쉽게 빨리 수습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같이 기도로 한 마음을 모으면서 이 사태가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인데요. 그 내용이 어둡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은 몇 사람이 영적인 순결을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매우 부정적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극도의 형식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영적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책망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칭찬받을 교회의 모습인가? 성도로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칭찬받을 성도의 모습인가? 과거 선배들보다 비교할 때 우리의 신앙이 괜찮은 신앙인가? 뜨거운 신앙인가? 결국 살아있는 신앙과 죽어있는 신앙의 경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는 곧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구별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대한 삶과 죽음의 그런 경계 속에서 우리를 구별짓게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참된 살아있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살아있는 삶인가? 그것은 정말 내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사도교회를 향한 엄중한 주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비교하시면서 더 나은 의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정말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특별한 모습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7 영과 그리고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졌다.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신데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사자, 7 사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주적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성령과 천군 천사들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7 영과 7 벽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는 문맥상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의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당시 무기력하고 부패한 사대교회를 경책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소수의 신앙을 지킨 충성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시고 동시에 주님의 영과 주님의 사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처음 선언하신 말씀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그것은 바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그의 신앙이 외식적인 그런 신앙이었음을 언급합니다. 신앙은 겉보기에 손색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동기와 그 열매를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가, 또 그 열매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어떤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외모적인,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인가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의 중심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외식에는 결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이죠.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살았다 하는 사두교회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스스로 살았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믿음은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첫 번째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 사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실로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면서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높여줄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믿음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고 주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 말씀하시되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려는 믿음, 하나님 앞에 보이려는 믿음, 이것을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의 믿음은 더러운 것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창기와 같은 일을 통해 하신 그런 더러운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더러운 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려주는 예배와 우리가 드려주는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와 예물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들의 믿음은 직분을 땅에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직분의 화려함만 자랑하고 있지 그들이 실제로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그 직분은 교회에서 그냥 목사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세워진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대해서
따져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생된 자라 하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그 직분을 철저하게 물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라도 직분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직분은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해서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짐을 같이 지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얻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들의 믿음은 권능으로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권능이 불법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열매 없는 자의 권능은 그 출처가 성령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지위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힘을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들에게 죽은 자라고 일컬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동하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을 보니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에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흔적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낮아져서, 스스로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고 있는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을 나가서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고 내가 미랄이 되어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자 하는지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음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 순전한 믿음,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회개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열매, 예,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의 그 생명을 구하는 열매, 영혼을 구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계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일에는 먼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들을 말씀이 없이 귀가 닫혀 있고, 그것을 영적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받아 믿음의 굳건히 서고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가운데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또 새로운 말씀을 통해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교회를 향해서 지켜 회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회개는 이제부터 지키는 일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이제는 정말 주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경종하며 말씀하십니다. 3절 후반에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도적같이 임하게 되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복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끝에는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의 재림을 그 재림이 곧 임함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종말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교회처럼 육적인 열매를 자랑하면 망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교회는 성령의 열매는 없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열매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너는 죽은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회의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셔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밤의 도적처럼 영적 어둠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낮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하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증언하시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음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정말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행함이 있는 지칠된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국민의 인권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빨리금 이 사태가 수습이 되어서 이 나라가 평화롭고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 힘써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